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앞뒤 좌우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목으로 봐도 무시무시하고 또 우리가 겪지 않았으면 되는 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반드시 마지막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희가 안성으로 김장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이제 김장을 하는데 아내와 같이 제가 쪽파를 써는데 둘 다 이제 칼을 들고 파를 썰다가 뭐 이렇게 정리하고 뭘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순간 저희 아내가 들고 있던 칼이 제 눈앞으로 이렇게 휙 지나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눈앞으로 확 지나가고 제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물론 뭐 그것 때문에 죽지 않겠지만 눈을 다치거나 아주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내는 앉아서쯤 됐어 이렇게 꿈쩍하지 않았지만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김장하다가 쪽파 썰다가 야, 이거 잘못하다 크게 다칠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사실 우리의 의지와 의사와는 상관없는 그런 일을 만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내가 오늘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의 시대를 살아갔고요.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쟁도 만났습니다.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지요. 교회 기름 본당이랑 교육관 2드럼도 안 넣었는데 50만 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누가 예상했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예상할 수 없이 부도를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는 결국 예상할 수 없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심판의 날은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때에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날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날을 정산하는 날, 계산하는 날, 주님 앞에 내보이는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드시 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동안 내가 살아온 대로 주님의 심판을 받아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불못이 있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무거운 주제이고 무서운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을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뜻하지 않은 이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너무 무거운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 성도를 향해서 마음이 둔하여지면 안 된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안 된다고요? 마음이 둔하여지면 안 된다. 34절에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사람이 주님 언제 만나더라도 그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을 둔해지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주병진이라는 분이 계셔요. 주병진이라는 사람이 계신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사업을 성공했다는 거예요. 속옷 사업을 했잖아요. 패션 속옷 사업. 그때 우리나라 누구도 속옷은 그냥 하얀색 반스, 하얀색 난닝구 그렇게 입고 살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패션 속옷을 사업을 시작해서 그것이 이제 주식에 상장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백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 수백억을 벌고 그렇게 재산이 많아졌지만요, 그 재산 많은 것도 한두 달 기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후배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정말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배님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난 이 돈도 다 필요 없고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한 푼도 없어도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그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업 욕심, 돈 벌 생각에요, 때를 놓쳐버려서 결혼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너무 고독하고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놓쳐버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당시에는 주변에서 아무리 말해도 몰랐다는 거예요. 당장의 욕심, 당장의 사업 걱정 때문에 중요한 것이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여지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즐기는 것,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 먹고 살 것 걱정하느라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즐거움, 세상의 염려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나중을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이 순간만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필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염려, 걱정, 내가 당장 필요한 것들이 주님의 심판을 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일에 집중하게 하고 스스로 조심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신다는 이 성도의 예리한 그 마음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의 즐거움, 당장의 필요에 눈이 멀어서 오늘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날을 오늘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받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심판의 특징이 뭐냐?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오늘 주님의 심판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 겪는 일이 아니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피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겪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일을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준비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나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언젠간 올 텐데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TV에 어떤 의사가 나왔는데 막 울면서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의사가 자기가 외과 의사인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말기 췌장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사시지 못한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신이 막 아득해지더랍니다. 아버지가 소화도 안 되고 배가 불편하다고 그렇게 몇 번 말씀하셨는데 아유 아버지 괜찮아요. 소화제 드시면 나요. 이렇게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자기가 원망스러워서 온갖 치료를 아버지한테 다 받으시도록 했대요. 그냥 온갖 항암 치료를 하면서 아버지가 힘들게 치료를 받으시다가 끝내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아들의 마음에 이제 후회가 남은 거예요. 자기는 죄송한 마음에 끝까지 고통스럽게 그렇게 아버지 치료를 붙잡았는데 다른 의사들이 몇 개월 살지 못하신다고 이제 맛있는 거 드시고 평안히 있다가 보내드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아들인 의사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다가 아버지가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돌아가시지 못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뒤늦게 그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차라리 그것을 좀 빨리 인정하고 아버지가 평안히 생을 마무리하시도록 도와드렸다라면 좀 더 좋았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그러면서 자기와 비슷한 경우를 만난 환자들에게 꼭 그렇게 자신의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사실 이 마지막 날을 기억한다는 것은 한창 남은 이들에게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가장 젊은 저로부터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 다시 오실 수도 있고 또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오늘 하루는 당연한 날이 아니게 됩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선물로 귀하게 주어진 그 날입니다. 허투루 살 수 없게 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받을 수 없다는 귀한 선물임을 깨달으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오늘 우리가 까먹지 않아야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 언제 오셔도 나는 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받아들이며 감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 말세를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며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건 뭐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제가 이제 안성에 내려와서 김장을 하고 그래도 평소보다는 좀 편하게 했는데 그래도 힘들잖아요. 계속 운전하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김장 탁 끝나고 허리를 잠깐 피면서 앉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냐면 진익환 성도님 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위독하시다고 고려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이제 바로 짐 싸갖고 이제 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이제 서둘러서 올라와서 병원 가려고 하는데 여기다 이제 봉고차를 세워놨다가 차를 빼려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내려오다 돌 이렇게 있는 데를 차를 빼다가 돌에 차가 걸렸어요. 그래서 범퍼가 이렇게 툭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순간 먼 길 계속 운전해서 다녔지. 김장에서 피곤한데 막 마음은 바쁜데 차가 그렇게 되니까 막 마음속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저기 붙잡으라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그 범퍼를 껴놓고 이게 운전석에 탁 앉았는데 마음이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제 신방 가야 되는데 마음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신방 가려고 하는데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일인데 사단이 내 마음을 자꾸 흔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진익환 성도님 신방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마음 좀 도와주세요. 눈을 감고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마음이 가라앉히고 또 성도를 위해서 신방을 위해서 기도했더니요, 그 어려운 마음들이 가라앉고 힘들었던 마음이 가라앉고 또 이제 가서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었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린 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36절 후반부에 보면 깨어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요, 잠을 자지 않는 상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걸 의미해요. 마치 전쟁터에서 보초가 깨어있는 상태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요, 기도로 계속 준비되려고 해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를 깨어있게 한다는 거예요. 깨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당황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 때의 일이었어요. 이제 제가 해안에 저기 동해안 삼척에 해안 경계를 했는데요. 그날 태풍이 불고 비가 오는데 이 판초우유를 다 뒤집어 쓰고 경계 근무에 나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나갔던 사수가 나 좀 잘 테니까 너 경계 근무 잘 써? 그걸 저 구석에서 자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우유를 뒤집어 쓰고 앞에 총 들고 앞에 보면서 이렇게 있다가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어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눈앞이 환해지는 거예요. 주님 오셨나? 주님 오신 게 아니라 이 소대장이 순찰 돌다가 다 잡으시니까 후레쉬로 얼굴을 이렇게 비친 거예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누가 앞에 오면요, 총을 들고 있다가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사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탕이 뭐냐면 암구호거든요. 사탕 하고 3번 했는데 아무 말 없으면 쏘는 거예요. 원래 그게 경계근무의 경계병의 임무인데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해야 되는데 눈앞이 환해지니까 뭐야 이렇게 한 거예요. 자다가 깨가지고. 그랬더니 소대장이 뭐야? 야, 군인이 뭐야? 너네 복귀하면 군장 싸. 그런 거예요. 군장 싸서 연병장 돌아.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뺑뺑이 돌았던 게 기억납니다. 이게 소대장이었으니 망정이지 대대장이거나 사단 간부였으면 이거 영창 갈 일이거든요. 영창.
평소에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지만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왜요? 졸고 있기 때문에. 졸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 그 덕분에 고참한테 얼마나 욕을 먹고 혼났는지, 연병장 도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잠이 와도요, 깨어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요,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신앙생활 잘하다도요, 교회 떠나고 믿음 있는 게 순식간입니다. 예전에 잘 믿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잠이 들면요, 덫과 같이 임하는 사단의 유혹을 피하지 못하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기도로 깨어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디를 가기 전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비록 이 마지막은 우리가 언제 올지 몰라요.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한 20-30년 뒤, 또 50년 뒤, 또 우리 성도님들 오래 장수하셔서 한 100년 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마지막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안성에서 이제 진익한 성도님 위독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올라왔는데 만나 뵙지 못했어요. 고려병원에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그래요, 환자들. 그래서 이제 그 저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다 응답 기도하고 다음번에 만날 때 우리 세례 받으시죠. 그렇게 해서 네 목사님 세례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세례 받으실 그 준비를 다 하고 그렇게 찾아뵀는데 결국 못 만나 뵀습니다. 아직도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동안 계속해서 만나려고 했는데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에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때쯤 준비하면 되겠지. 어떤 이들은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중에 그래요. 나중에 잘 믿지. 나중에 교회 가지. 어떤 이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면 내가 한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기회는 무한정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즘 수요일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환란이 있고 환경이 파괴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 순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매 순간 깨어있고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매 순간 준비하며 매 순간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깨어서 살아가시는 늘 기도하면서 주님 손 붙잡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1, 2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늘 깨어서 마음을 둔하게 하지 말고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여나 우리가 세상 유혹과 세상 필요와 욕심에 따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 마지막 날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를 아버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 없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말씀은 때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될 말씀임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도둑같이 주님이 오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된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항상 주님 붙들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 가운데 하나님 정신 팔리지 않는 아버지 깨어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주간 동안 힘주시고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